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며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생케 하는 부활 신앙으로 이 땅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이 우리 인생의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험한 세상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할까요?
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그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른 교수가 인생 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아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이 그 딸에게 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무엇이 안 믿어졌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다. 두 번째,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세 번째, 성령의 일하심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이 세 가지 못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것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게 믿어지는 게 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믿어지지 않아도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뭐가요? 부활. 이 부활이 믿어지면요, 나머지 두 개는 믿어지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참 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영생케 하는 부활, 나에게 있는 그 부활이 믿어지게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된 그때 부활한 줄 모르고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두 천사가 이 여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 너희들 말씀을 기억해야 돼. 말씀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죠.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밥을 많이 먹어야죠.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으면 건강하겠습니까?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씀 사건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이 생긴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요, 사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좋은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나쁜 말 하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나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 화평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말을 잘못하면 불화케 하는 분쟁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말들이 좋은 말이 많을까요? 나쁜 말이 많을까요? 나쁜 말이 많아요. 그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말, 내 가슴 속에 있는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 됩니까? 좋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말은 좋은 사건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말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만이 말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왜 못해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왜 못해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일본어도 잘 안 들리고 영어도 안 들리고 중국어는 더 안 들리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리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들리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잠언 13장 1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비의 말을 잘 듣는데요. 그런데 거만한 아들은요,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요즘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는데 국어 선생님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무엇을 파악해야 된다고?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거 정말 많이, 요즘은 그거 안 가르치나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말과 말 사이에 숨겨진 의미가 있대요. 그 의도를 빨리 알아차려야만이 그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한 절 한 절 사이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빨리 파악해야만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금요 저녁 기도회나 그리고 토요일에도 제가 이렇게 주일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어떤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할까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예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기만 앉아 있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행간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대할 때 의미만 찾다 보면 지루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해 보셨어요? 성경 공부 즐거우십니까? 지루하십니까? 말씀의 의미만 찾다 보면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의미 플러스 재미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재미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재미가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야 도망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거든요. 재미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의 의미를 발견하고 재미를 깨닫게 되면 뭘 받았다고 해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들 의미와 재미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또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가? 흥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는 흥미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흥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재미있게 해달라고. 재미로 끝나지 않고 흥미가 있게 해달라고. 창세기를 배웠으면 이제는 이제 요한계시록도 배우고 그런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예인 가운데 송은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왕과 사는 남자 감독 장항준이라는 감독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송은이라는 이분이 자기 신앙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는지, 어떻게 자기가 신앙생활하게 되었는지. 이 송은이라는 분은 모태신앙인이 아니었대요. 어떻게 자기가 신앙생활하게 되었는가? 탤런트 가운데 최강이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후배인데 이 최강이라는 탤런트가 자기를 만날 때마다 언니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러면 자기가 이 후배 이 최강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분 표현대로 교회 가자 그러면 저리 꺼져라.
그랬대요. 그 교회 다니기 전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저리 꺼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회에 더 빨리 옵니다.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내 다음 주에 갈게.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안 오고요. 야, 저리 꺼져. 야, 조용히 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확률이 제가 보니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보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방송 끝나고 쉬는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언니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해보자고. 우리 저리 꺼져라.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날에는 궁금하더래요. 교회가 궁금해지고 예배가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이 최강이라는 이 후배를 함께 교회를 같이 갔는데 그 교회가 시장 안에 있는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교회였대요. 교회를 갔는데 이 교인들이 자기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소그룹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전혀 자기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만 듣는데 자기한테 해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뭔데? 연예인인데 주변 사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너무 창피할 정도로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여러분들 눈물 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할 때 눈물이 나고 말씀 볼 때 눈물이 나고 눈물이 안 나면 막 눈도 찌르고 눈물 나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열심히 다닌대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재미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 더 알아가고 싶은 흥미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생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찾아가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제자들이 우리 진짜 예수님 맞는가?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진짜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야 여기 한번 만져봐. 손을 내밉니다. 근데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고요. 야 여기 옆구리 한번 만져봐. 여기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져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시켜보면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져보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면 우리도 믿음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져주고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연예인 가운데 차인표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참 잘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 안 했는데 이제 주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선한 일도 참 많이 하고 이분 입양도 참 많이 해요. 한 번은 또 이렇게 선교를 가는데 인도 선교를 가게 됩니다. 빈민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빈민가에 가봤더니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몸을 새까맣고 눈만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너무나도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었대요. 근데 자기가 어린아이를 안았는데 근데 마치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만 느끼는 거죠. 내가 안아주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이 너무나도 뜨겁고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다고. 내가 그 땅과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그곳에서 도움을 받고 왔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지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이전보다 부활 이후의 사건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지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40일 사역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조작했대요. 조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여기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1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죽음을 경험하시죠. 무덤에 장사되어졌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시신에서는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를 덮기 위해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누가요? 여자들이. 근데 그곳에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날이 언제래요? 안식 후 첫날이래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월화수목금토 주일 가운데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대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오늘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을 무슨 날이라고 말해요? 일요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일요일 그거는 정말 나 무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일요일이 아니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지나다니다가 안식교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 제7일 안식교. 그들은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안식일은 율법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하였다,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넘어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말 그대로 안식이잖아요.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안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 다 함께 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평강을 평강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주일에는요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넘어서 평강, 이게 안식과 평강이 같은 건데,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되었대요? 1절에 보니
여성들이 제일 먼저 발견했대요. 여러분들 성경이요 얼마나 진실된 말씀이냐. 여러분들 요즘은요 조작 많이 하잖아요. 뉴스를 보면요 뭐 공소장을 조작했다, 주가를 조작했다, 학력을 조작했다 그런 이야기 많은데 세상은 조작이 많아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작하는 것이 많은데 성경은 조작된 게 없습니다. 왜냐?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누가 알았대요? 여자들이 알았대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2000년 전에는요 여자는 죄송합니다. 사회계층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자가 증인을 서죠. 법정 효력이 없습니다. 여자 말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랬다고요. 제 말이 아니고. 옛날에는요 여성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무시당한 계층이 여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사건 등장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 사건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00명이 모였습니다. 5,000여 명이 모였는데 그 숫자는 남성만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그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몇 명 모였어요? 남성만 세야 돼요. 그게 2000년 전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때 당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무시당하던 그런 계층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누가 가장 먼저 목격했대요? 여성이 목격했대요. 왜 부활의 증인으로서 첫 번째가 여성이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여성이 왜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은 말을 빨리 전하니까. 여자들은 그 비밀을 못 참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 집사님 알고 있어. 권사님 알고. 근데 나중에 다 알아요. 여자들은 다 알아요. 물론 이건 농담이고 여러분들 여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게 팩트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저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편집을 했을 거예요. 저는 편집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가? 베드로다. 요한이다. 남성들이다.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더욱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게 팩트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경은 조작되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로 인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근데 이 부활 사건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을 돌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이 돌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문이 옮겨졌대요. 굴러가게 되었대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이 며칠이에요? 요즘 학생들이 의견이 분분하대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은요 자기 표현을 문장으로 안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시무룩한 그 이모티콘 하나로 딱하니 보냅니다. 나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죠. 기분이 좋으면 껑충껑충 뛰는 그 이모티콘 하나 보내줍니다. 요즘 옛날에 그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해요. 왜요? 문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 일기를 쓰는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흘이라고 했으니까 4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더래요. 여러분들 사흘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죠. 요즘 아이들 그런 말 쓸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들에, 아흘에, 열흘. 제가 너무 오래된 사람인가? 여러분들 15일을 뭐라고 해요? 보름. 그렇죠. 15일 보름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름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20일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스무날. 오래되신 분. 스무날. 30일을 뭐라고 해요? 말이면 금음이라고 합니다. 금음. 그 성경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니까 학생들은 4일 만에 4일이 아니고 3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뭔지 아셨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근데 부활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무덤은 대부분 돌이 막고 있었습니다. 돌문이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장사 지내면요 시신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야생동물이 이 시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덤 앞에 돌문으로 막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도 돌문이 세워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돌문은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그 전에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조작할 수 있다. 시신을 꺼내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조작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커다란 돌문으로 막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특이하게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는데 돌문이 굴려져 옮겨졌대요. 이 부분이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그 다음 사건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십자가 고통당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자기들도 끌려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셨대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대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가셨다. 그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990년 패트릭 스웨이지 그리고 데미 무어 주연의 영화 아십니까? 사랑과 영혼. 그 영혼 이제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그 주인공이요 남자 주인공이 강도 만나가지고 이제 죽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그 여자친구를 못 떠나요. 옆에 있죠. 근데 그 패트릭 스위지가 있는데 막 문도 그냥 통과하고 지하철도 막 통과하고 그럽니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영혼요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 들어갈 때 그냥 문이 굳게 잠겨져 있는데 문을 그냥 통과하고 제자들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한 몸이 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니까 돌문이 막혀 있지만 돌문을 그냥 통과하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문이 옮겨졌대요. 돌문이 굴러갈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덤에 막고 있는 돌문, 그건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것이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야. 우리는 그것으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돌문이 옮겨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 효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돌문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옮겨버리십니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케 하는 무덤과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 그것이 돌문을 꽉 막고 있어? 아니야. 그것도 어떻게 될 것이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우리 인생의 그 여러 돌문들이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꿈과 인생의 소망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 우리는 해결과 또한 기쁨과 평안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드라마 가운데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그 드라마 속에 삼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와 막내는 백수이고 실업자입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이 둘째는 대기업을 다닙니다. 대기업 부장입니다. 그런데 큰형이 대기업 다니는 둘째에게 그런 말 합니다. 야, 아무개야, 너 절대로 사표 쓰면 안 된다. 너 절대로 사표 쓰면 안 된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동생이 안쓰러워서 그런 말도 하긴 했지만 이유가 무엇이냐?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올 사람이 없어. 나도 백수고 막내도 백수고 둘째 네가 대기업 다니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내 꿈이 뭔지 알아? 장례식장 때 우리 그 장례식장 안에 화환이 쭉 늘어있는 게 그거 보는 게 내 인생의 꿈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이 그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그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의외로 세상은요, 이것이 자기들의 꿈인 사람 많습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의 소망인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장례식 꾸미는 게 그들의 소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은요, 소박하게 치르는 게 좋습니다. 소박하게 치르시고 성대하게 관을 뭐 몇천만 원짜리 썼다, 수의를 몇천만 원 입혈 들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효도는 언제 해요? 살아 계실 때 하는 겁니다. 살아 계실 때 몇천만 원짜리 입혀 드리세요. 몇천만 원짜리 여행 보내세요. 그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장례식장 때 여러분들 그렇게 돈 쓸 게 있으면 그 돈 차라리 여러분들 선교하세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돕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5월 달에 그 캄보디아에서 이런 행사를 한대요. 그 캄보디아 학생들 이렇게 500명 초청해 가지고 축구 경기를 한대요.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운동 경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500명이 모인대요. 예산이 2천만 원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 꾸밀 돈이 있으면 여기에 헌금을 하세요. 그게 생명 살리는,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조작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요? 영생케 하는 부활이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부활이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신앙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문도 옮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험한 세상, 사망을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믿음의 권속들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끝이 아니고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